자, 여호수아 13장,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13장부터 계속해서 14장에도 나오죠. 15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전복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분배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13장은 이제 여호수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왔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은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수아 13장의 기록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들었고 여호수아가 늙었음을 보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걸쳐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지만 이제 그 과업을 미완의 사역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야기를 하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런데 성경은 얻을 땅이 매우 남았지만 여호수아의 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지를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감하게 이끌어왔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고 노쇠해졌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열심히 수행하였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 땅은 제대로 정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역은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좀 쓸쓸한 이야기죠. 세월의 힘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강력한 지도자, 정말 많은 족족을 남겼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실패하기에 아주 마땅한, 실패하기가 십상인 그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지도자,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워낙 카리스마적인 그 지도자가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던 여호수아도 이제 늙었고 나이도 많아졌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노쇠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성서의 기록 방법에 우리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늙었고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가끔 저도 나이가 많아져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늙어지는 걸까요? 나이가 많다고 노쇠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지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늙은 것과 나이 많은 것을 달리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늙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육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의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전혀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나이가 많아지는 것과 늙어지는 것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억력도 감퇴하고 또 몸 놀림도 둔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늙어지는 것과 상당한 상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나이가 많다고 늙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 늙어졌다, 노쇠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물러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나이와 늙어짐, 이것이 같이 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물러선의 시간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러섬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은 것입니다. 늙어짐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늙음에 의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물러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지만 이것이 더 이상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러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런데 나이도 많았고 그 나이가 얼마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세의 나이가 120이었다 물러갈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기억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 우리가 세고 있는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늙었기에 이제 기꺼이 물러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직 이룩하여야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미완의 꿈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완의 것으로 남기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나이 많음과 늙음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럽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줄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는 내가 이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내가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물러가라. 여호수아가 미완의 꿈을 뒤로 남겨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완으로 남겨둔 과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아직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서야 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물러섬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진실되고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 늙어지게 되면 당당히 물러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일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우리 교단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명성교회 이 김하나 그 아들 목사에게 위임 목사를 허락한 노회의 지시가 위법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결이 납니다. 모르죠. 오늘 또 재판국이 또 연기할 수도 있죠.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4월 10일 날 마지막 판결을 내리려다 또 그게 연기가 돼서 27일 하필이면 또 이게 남북 정상 회담과 또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모여서 이 기도회들을 또 교수회부터 시작해서 학생 단체들 또 목회자 단체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전체 합동 연합 기도회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도 그렇죠. 왜 물러서지를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남은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물러서고 아무나 들어오면 이 남은 일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이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내 아들이 해야지만 이 과업이 남은 미완의 꿈으로 남은 이 남은 사역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과 얼마나 대조되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지도력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남은 일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여기서 내 것은 여기까지다. 지도자도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물러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오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오셨으면 나머지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만일 그분이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이룩해 놓은 것 거두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지도자였구나. 그가 이 현직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비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는 꿋꿋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왔고 때가 되면 이렇게 모세처럼 당당히 물러섰구나. 모세가 된 것은 나이가 늙어 당당히 물러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것은 그가 충성하다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당당히 물러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명성교회와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3장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남은 사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제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은 14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의 또 이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여호수아의 꿈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이들에게 미완의 꿈은 없습니다. 그 꿈은 나의 개인적인 실존의 삶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진정 참된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은 미완의 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를 이어 우리의 동지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나의 생애를 통하여 채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의 생애를 통하여 채워나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미완의 꿈의 완성을 향한 꿈을 꾸자, 믿음을 갖자. 우리의 미완의 꿈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뒤로 물러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전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느봇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일을 기억해 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에 과감하게 뒤로 물러설 수 있었음을 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벗어나서 늘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때 일을 생각해보고 과연 그러한 생각이 일을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하였는가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나 아니면 안 된다. 내 생각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성찰해보는 오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